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4쪽 마태복음서 21장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공급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1, 2, 3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과하였다 하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봉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아람어로 호시안나 곧 헬라어로 1. 호산나 곧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2. 송축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3.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호산나 곧 지금 구원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호시안나를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지만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4대 언어를 사용했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먹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 당대에 사용했던 4대 언어를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터이니 이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오늘 명백히 정리하고 이렇게 끝장내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 당대에 사용이 되었던 4대 언어는 첫 번째로 관청에서 사용이 되었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관청에서 그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라틴어만 사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는 라틴어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모든 문서가 라틴어로 쓰여진 것만 공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돈을 주고 라틴어를 하는 번역자 혹은 통역자를 사용해서 대동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여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어 정도는 누구나 다 라틴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당대에 사용이 되었던 언어는 경제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국제 교육에서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반도를 지나서 또 소아시아를 지나서 중동 일대 또 아프리카 북부 일대를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했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에 사던 사마리아에 사던 유다 지방에 사던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가 좀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느냐면 중동 일대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요즘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아랍어와 아람어가 미음과 비읍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랍어와 아람어가 형제가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어근상으로 사촌이라고 그래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다른 언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어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변형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고국을 떠나 살면서 바벨론,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거대한 문명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어가 변형되었습니다. 그 변형된 히브리어가 아람어이다. 예수님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부모와 대화를 했던 언어는 아람어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틴어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헬라어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아람어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일에 하루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유다교 회당에 가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또 율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거나 가르칠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원상으로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같은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하지만 제주 사람들이 제주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어떤 건 알아듣겠지만 상당히 많이 우리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방언을 조금이라도 들어본 일이 있는 이들은 금방 눈치채실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한국어와 제주 방언과의 사이에 차이와도 더 심하게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에서 변형된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질감이 상당히 큰 언어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 모든 민중들이 서로 대화를 나눴던 언어는 아람어였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나요? 예수님이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면서 이걸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해놓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설교한 언어는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그런 주장도 조금은 학술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4대 언어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나왔던 용어가 호산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호산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표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아람어로는 호시안나. 이렇게 약간 끊어서 이제 발음을 해야 됩니다. 호시안나. 이제 이렇게 발음해야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호산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어원이 어디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형이 되었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암 말기에 처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그 생명 수화는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어떤 이가 주치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호산나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아니, 저는 하루가 급합니다. 저는 내일 안 됩니다. 내일 내가 주님 다른 지방으로 가시면 못 만나 뵐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 뵈러 못 온다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만나 뵈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당장 저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호산나가 굉장히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절박하게 절규하는 겁니다. 예, 호산나가 그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문구를 예수님을 환영할 때 썼던 어구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호산나는 희응으로 시작이 되니까 할렐루야의 동생 정도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할렐루야와 호산나는 전혀 다르다. 희응은 잊혀주세요. 둘 다 H로 시작이 되는 거 잊혀주세요. 잊어주시고 전혀 다른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누가 이렇게 써야 되는 문구입니까? 누가 써야 되는 문구냐면 환자들이 써야 되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는 누가 써야 되는 문구입니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써야 되는 문구입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지금 상황이 급박한 사람은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호산나 해야 됩니까? 호산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호산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제 기도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기도원이 할렐루야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가 거기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야 될 텐데, 호산나 기도원으로 바꿔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산나 파이든지, 그러지 않으면 할렐루야 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이 조금 어려워.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어. 상황이 좀 어려워. 뭐가 조금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줄을 쓰시면 어느 쪽 줄에 서야 됩니까? 호산나 쪽에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행히 요즘 애인하고 너무 재미가 있어. 알콩달콩. 세상에 이렇게 연애가 재밌는 줄 처음 알았어. 너무 좋아. 그러면 당신은 어느 파입니까? 할렐루야 파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 호산나이든지, 어느 쪽? 할렐루야이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반풍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꼬락꼬락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 근데 들여다보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 반풍신입니다. 주여,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거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서는 반풍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정해라. 그저 믿음이 없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하고 호산나 줄에 쓰든지, 주여 이런 축복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는 할렐루야 줄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서라. 반풍신에는 쓰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절대 사라져야 될 파가 있습니다. 무슨 파입니까? 반풍신 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서야 돼요. 어느 쪽에 서야 돼요? 뭐 상황 어려우면 어느 파에? 호산나 파에. 상황이 풀리면 할렐루야 파에. 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쪽 이제 오늘 호산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 질러. 이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는 표현하나요?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가 뭔지 아세요?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긴 사람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절규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내뱉는 소리입니다. 이게 소리 질러예요. 여러분들이 호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요 말씀을 드린 거 하니,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좀 딱해요. 일이 안 풀려. 몸도 좀 여기저기가 안 좋아. 그리고 좀 힘들어.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셨을 때에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소리를 안 지를까? 왜 소리 안 지를까?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이 소리 지르는 걸 고급스럽게, 이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는 절규라고 그러고요. 고급스럽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뭔지 아시죠?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간구라는 말이 나오면 가로하고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하나 써두십시오. 절규라고. 그러니까 간구는 좀 거룩한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표현은 절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주님, 정말 제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형편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죽게 생겼으면 사실은 이것저것 따질 경황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함이 뭡니까? 이름은 알려줬어요. 어디 사십니까? 예, 토렌스에서 왔습니다. 예, 토렌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 그 정도 세 가지는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물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 믿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내가 급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종교 따지지 말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태까지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절간에는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가서 불공을 드려도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와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하십시오. 그러십시오. 제가 신학 교수들을 조금 싫어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제가 신학 교수를 좀 싫어해요. 신학 교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조용히 얘기하시면 못 들으시고 소리 질러야만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아니 하나님이 낮에 얘기해도 들으시는데 왜 꼭 출혈을 한다고 난리법석이야? 하나님이 점심시간 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나? 왜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신앙생활의 묘미를 체험하지 못한 신학교수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머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하고 헛소리를 인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게 되었다면 절규하는 게 마땅하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한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들으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살려 이러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많은 얘기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따위 말에 속지 마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호산나의 사실은 직접적인 의미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그 할렐루야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쁘잖아요. 기다리던 우리 집안에 손주가 태어났대.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해. 할렐루야! 그러고 시작해. 할렐루야 하고.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안 불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빼먹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너무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이제 우선 그냥 잠깐 내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나를 간절히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외면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의 묘미는 호산나에서 할렐루야로 넘어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호산나에서 인생의 험한 맛을 좀 보고 풍랑을 좀 겪고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그런 할렐루야를 한 번씩 체험하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붙드심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얘야 부르짖어라. 나한테 외쳐라. 절규해라. 구해라.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 가치를, 그럴 필요를, 그런 신앙생활의 간절함,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고 싶은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요. 근데요 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것도 체험한 게 없는데요. 그렇다고 나는 오락가락하는 반풍신은 아닌데 나는 뭔가요? 이제 이러시는 분이 계셔요. 당신 빨리 호산나 줄에 쓰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호산나 하셔야 됩니다. 호산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산나 줄에 빨리 쓰세요. 중간 줄에 서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아무 일 없다고 나는 이쪽 저쪽 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호산나 줄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서야죠.
서야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음악 시간에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돼요. 근데 저한테 배정이 된 악기는 색소폰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색소폰으로 몇 곡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그게 뭐가 재밌냐면, 근데 악기가 쭉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걸작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기 악기, 저 뒤에 있는 악기 보이시죠? It's all yours. 이게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됩니다. 고! 애들이 다 뛰어갔는데 색소폰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색소폰이 저한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죠? 색소폰을 부는데 불 줄 모르니까 마우스 피스를 얼마나 이렇게 세게 물었던지 선생님이 이런 놈을 처음 봤대요. 왜냐하면 1시간하고 그 피스가 나갔으니까. 너 처음 봤다고. 이제 선생님 점검 아저씨들이 처음 봤다 그러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하나 서 있었어. 몇 애가. 근데 악기가 좀 남았는데도 서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전 배우기 싫은데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우기 싫은데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D라도 맞지 않으면 너 3년 내내 여기 들어와야 된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 싫더라도 배워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어느 때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 신앙생활도 내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도 내키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것도 내키지 않을 때가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할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이왕 할 거 기쁘고 즐겁게 덤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야 해봐라. 내가 너를 응원하마. 내가 너를 가르쳐주마. 내가 너를 손에 한 그릇 이끌고 가마. 네 배를 내가 책임지마.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에게 지금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제 뭐가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많은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막힌 일은 뚫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망한 일은 흥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복잡하게 될 게 뭐 있어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바뀌게끔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것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뭘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마음이 불행해요. 목사님도 내 처지가 되면 불행을 느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가끔씩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왜 결론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현재 상황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결론이 되게 하면 안 되지. 호산나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인생으로 옮겨가야지.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의 연속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 죽으셨을 때도 호산나 하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목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사셔야 됩니다. 아, 나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
그래, 이게 현재 상황은 맞다. 그러나 결론이 되면 안 되지.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왜 결론이 되겠어요?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결론이 되면. 근데 그게 이 얘기 아시죠? 가끔가다 에어쇼에서 이 두 비행기가, 두 항공기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가끔씩. 아주 드물게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추적했던 기자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두 비행기가 충돌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조종사는 끝까지 그나마 사람들이 적게 있는 쪽으로 추락하려고 노력을 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조종사는 그냥 죽는다는 거야. 이게 충돌은 똑같이 일어났는데 무슨 차이예요?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의식의 차이라고. 의식의.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덧붙였어요. 평소의 모습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위급 상황에 그런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 아멘.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나는 가치 있게 산다.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 아멘. 그리고 나는 어려움이 오지만 호산나 해서 할렐루야로 바꿔놓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끝내 그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지내버린다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런 생각이 났대요. 뭐라 그러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 속으로 그러고 있었나 봐요. 말을 한 건 아니고 속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 성에 안 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귀가 뚫릴 만큼 큰 소리가 하나 들렸대요. 뭐가 들렸냐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힘들면 호산나 줄에 서라. 그리고 할렐루야 줄로 옮겨가라. 나는 네 인생을 응원하고 너를 지도하고 인도하겠다. 소원의 항구로.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